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텐데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많이 듭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4권을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기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기록 연대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그 무렵인 AD 57년, 서기 57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우리가 이신칭의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술을 잘 드러내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여러 가지 서신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서자가 들어간 건 다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안정이 되면 또 딴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워. 또 딴 지역으로 가서 세워. 그러다 보면 내가 세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갈 수가 없잖아. 그 당시는 교통편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도 우리처럼 뭐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보내든가 이렇게 돼요. 자기가 못 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대부분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의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도 전에 가보지도 않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1세기의 로마는요. 약 100만 명 정도가 있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유대인들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왜 로마에 유대인들이 가게 되었냐 하면 주전 63년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정착하게 된 것이 기원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뭐라 그랬죠? 로마서가 쓰여진 해에는 57년이라 그랬어. 근데 아까 주전 63년에다 57년을 하면 1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에 끌려와서 살게 된 게 110년 정도 됐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뭐냐? 회당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11개에서 15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유대교하고 크리스찬 교회는 좀 달라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 믿는 사람들 랍비들이 막 검은 옷 입고 김용찬 목사 저 집사님 같은 검은 모자 쓰고 구렛나루를 이만큼 내리고 그러고 다녀요. 아, 이 사람은 랍비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직도 유대교가 강성한데 어떻게 해서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리고 교회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중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다시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는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세웠으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9년도에 AD 49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추방된 유대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자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남은 건 누구예요? 이방인들만 남았잖아. 자기네는 고향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이라 하면 사실은 거기 본토인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4, 5년 후에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네로 황제, 박해하기 전에 그 네로 황제도요, 사실은 그 스승 세네칼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 스승이 죽자마자 이렇게 좀 약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네로 황제가 죽자마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읽었던 그것들이 그리우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세요. 한 5년의 공백이 있어요. 5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방인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이미 자리 잡은 그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율법 문제, 할례 문제, 구원 문제, 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그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무렵 한 3개월 정도를 고린도에 머뭅니다.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때에 아까 말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미 로마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는 3차 3번이나 걸친 전도 여행을 수리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다음 말도 타고 가는 게 아니야. 터벅터벅 걷거나 아니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갈 때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도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풍랑이 만나면 죽기도 하는 위험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굉장히 더 분명해지고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그때 뭐 할 때 배웠는데 무슨 서 할 때 배웠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우리도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세계 우리나라 각처에서 모금을 해갖고 보내잖아요. 그렇듯이 그때는 나라를 초월해서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가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여지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거기 그때는 수리아라 그랬거든요. 거기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두 군데예요. 비시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성경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건너서 이렇게 어디로 말하나? 이란 이라크 쪽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쪽에 있는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번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선교를 바울의 선교를 담당했던 교회가 수리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걷어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게끔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하고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이제 그는 그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담당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도 없고 지금 로마 교회는 분쟁 중. 근데 거기다가 돈 내놔 그러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선교하겠다고 선교비 내놓으라고 보세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부유해야 남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나도 찌질이 어렵고 맨날 집안에서 부부싸움하는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면 욕만 먹잖아.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이런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글에 보면 야 니네 빨리 돈 걷어서 나한테 보내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요, 선교사며 복음 전도자라서 자신의 소명과 그것을 잘 밝힙니다. 이 서신에는 이신칭의의 복음,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예정론도 나오고 이런 복음에 주는 충분한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알지 깨닫지 못하면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신칭의는요, 우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주는 치료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오염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말하면 안 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꾸 우리를 발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믿으니까 이나마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죄와 오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결국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을 낳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속에 있는 갈등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적대감이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 우리 대부분 그 갈등이 있을 때 보면 다 자기 잘났다 그러잖아. 이게 맞아 서로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네 의견도 아니고 내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내 교회를 넘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런 신학적 작업을, 신학적인 그 수준 높은 글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될 때, 그 복음의 진수를 누리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갈등도 해결되고 나와 남과의 갈등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외부에 있는 교회까지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하나됨은 복음의 은혜로서만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그 방법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편안할 때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교회에서 세 군데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달 안 내리는데도 맨날 이 편 저 편 싸워봐. 선교하겠어요? 내 교회도 바로 못 쓰는데. 보세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남의 병 고치러 다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여기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자기 묘사는요,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요, 종과 주인이 있어요. 근데 종이 어디 가서 나 종이에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주인은 말하기 쉽지.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으로 볼 때 나 노예다, 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추지. 그죠? 자기가 지위가 높고 배운 것도 많고 재산도 많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냥 빚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구박받는 그런 일에 있다 그러면 나 그렇다고 가서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당시 종 그러면 우습게 여겼는데 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이것이 바로 유대교적인 전통인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여호와 앞에 뽑힌 선민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막 다마스커스에 지금의 거기로 가다가 갑자기 불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종으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돈이나 쾌락이나 쾌락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맡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로 삼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사도가 12명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나도 사도야. 너 언제 예수님이 널 불렀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사도로 칭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도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내가 사도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사도교도 있고 나도 사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뽑힌 자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 구약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헛익은 것이 뭐냐면 거기서 구세주를 발견해야 돼.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
내가 공감되는 말씀을 입었다 생각하면 성경을 허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글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심, 부활하심, 이런 것이 승천하심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선지자들이 미리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합을 입어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구속사를 통해서, 구약의 구속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말했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안식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신적 아기의 탄생이라고 말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근본이 태초인자, 근본이 태초인자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를 근거했다고? 구약 성경에 근거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의 말씀이고, 오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다윗 왕의 자손이며 왕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억했던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사로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졌다 가리키는 데서 기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그의 영도 그러합니다. 왜 그럽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뭐 이원론이나 여러 가지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거짓말이다. 왜? 그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은 무시하고 영만 믿으면 그것이 더 큰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어서 오늘 신약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신분이 다윗의 육신적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우리와는 다를 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육신에 관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반면에 영과 관련된 예수님의 신분을 이제 말해요. 그죠? 여기서 성결의 영, 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오 시네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거룩한 신성의 영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는 누구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 그리고 부활하심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공간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걸어오잖아. 걸어오니까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이다. 제일 먼저 뛰어든 건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신학주의자들, 이거 참 설교하면서 말하긴 좀 어렵지만 감리교 신학교에서는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말이에요. 감리교 신학교에서는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돼지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목사들이 거기서 공부한 사람요, 나와서 성도들에게 못 가르쳐요. 왜? 성도들도 그거 아닌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신신학자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전설과 같은 신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기네가 믿지 않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지 요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고 요건 이해가 되니까 믿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아들이 되셨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확정되고 선언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사람이요 참 신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속물로 오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구주인데 그는 슬픔과 불행과 정망과 허무와 죽음 가운데서도 영생의 기쁨. 제가 어저께 그 시이모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었는데 천주교 의식을 그 신부가 하는 그 강론을 굉장히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찬양이나 강론이 뭐냐면 빕니다. 성 백 프란체스코가 제스코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받아달라는 기도예요. 그 연결식에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남은 자들이 기도해서 그가 천국까지 못해요. 그런 사고 때문에 나온 것이 연옥설이에요. 밑에 우리 조상이 죽었어. 예수 안 믿다 죽었어. 근데 막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공을 들이면 한 단계 올라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아직도 그게 남아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교도 같은 막 연기 막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가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의식이 우리를 천국 보내지 못해요. 저희 그 큰올케가 천주교 신자인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주교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죽은 다음엔 천주교식으로 하든 불교식으로 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영혼은 이미 갈 곳이 정해졌어. 지옥 간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불교식으로 했다고 천국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 살아서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이지 남은 자들의 어떤 그 행위와 의식 때문에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살아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직을 위임받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에요. 보세요. 쳐 죽이러 가다가 자기가 엎어졌잖아.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 그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핍박한 그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해.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 받아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살아왔던 그 상황, 내가 하나님을 만난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진짜 나는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 그날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내 속에 복음이 진실하게 떨어졌느냐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죽을 뻔해서 아주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가마니에 감아서 쓰레기장에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꿰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왜? 그의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을에서 매를 죽어라 하고 터져 맞으면 어떻게 해? 이 마을 안 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 왜? 아직도 복음을 덜 전했어. 전할 복음이 남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한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을 할 때요. 계산으로 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바치면 헌금 많이 준댔다. 헌금 돈 안 들어와요. 내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뭘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을 하는 것은요. 지치지 않아.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안 지쳐.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요 정도 해야 목사님이 나에게 장로 시켜주겠지. 이런 계산 갖고 하는 거는요. 하다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괜히 했네. 돈 낸 것도 아깝고 시간 버린 것도 아깝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궁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진 무리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이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썼다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영감해 주셔서 쉽게 말하면 글씨 모르는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잘하는 손녀에게 야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그래갖고 손녀가 쓴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손녀가 왜 나한테 편지 보냈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쓰기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그는 대필자예요. 누구의 대필자? 성령 하나님의 대필자예요. 이렇게 성령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로마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 비참한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져서 드려져야 그것이 다 드린 것이지.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오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헌금 드리는 거. 이것은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세상 집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면 이 자식이 어려울 때 빚이라도 내서 도와주지만 왼수 같은 옆집 아무리 인물 잘생겼다고 옆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빚내서 갖다 줍니까? 안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 시대의 증인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시대의 증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이 일을 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기 때문에 더 인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쳐준다 아니에요. 더 쳐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도 똑같이 깨달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킨다고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저기에 신천지교회 있어요. 화곡동에 좀 걸어가면 매일 모여. 우리더러 만사 지켜놓고 모이라. 그리고 전도 몇 명 이상 안 하면 벌금이 100만 원이야.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아이고 한국은 집사 전도도 안 했는데 100만 원 벌금 내. 1년에 100만 원씩만 내라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근데 거기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이사해서 그 교회를 나가.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 강요하지 않아. 왜?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불꽃이 튀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면 비록 글로 된 편지지만 하나님이 녹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실 때 감동되고 그 감동이 내 마음 신비에 꽂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같이는 아니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스승이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하시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하나님